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되게 크게 보이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우리 청소년 목자님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지. 무슨 일이래? 좋아 보여서, 너무 좋아 보여서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도 있지만 언젠간 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레는 어떤 일이 날까?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뭔가 활기차고 달라 보여요. 근데 반면에 후회거리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은 인생이 있어요. 늘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를 전부 당겨서 과거를 후회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늘 후회 가운데 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현실이 후회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꿈이, 기대가 후회를 밀어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하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땅, 누리고 싶어하는 땅을 충분히 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저 산지를, 산간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산간지방은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이 전쟁에서 빼앗기가 아주 어려운, 힘든 그런 지방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게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나에게 좀 좋은 땅 턱 주면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준다라고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장에서 이거 달라고도 말 못하고 리더가 돼서 좋은 거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남이 안 가려고 하는 산지를, 산간지방을 내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에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록 산간지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잠언에 나오더라고요. 잠언 3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사람은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계속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해요. 죽기 전에.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이뤄달라.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죽기 전에 기도해 달라는, 이제 절 띄워도 돼요. 네. 알아서. 죽기 전에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죽기 전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앞으로 한 80년, 9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굴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죽기 전에 이러한 것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많은지, 당장 지금 이거 한평생의 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많은지, 아니면 오늘 당장 내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많은지. 물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다음 주 너무 이렇게 먼 게 아니라 세밀하게 내일 모레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에만 오늘 요거 주세요 해서 딱 받는 거,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기도에 빠져 있으면요, 후회 가운데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100가지 내일 있을 일을 기도했을 때 그 100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코끼리라는 동물을 볼 때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왜 코끼리가 이 모양이야, 왜 뱀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꼬리를 잡아서 얘가 머리로 향해 가고 전체를 보게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주어지는 기쁨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후회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굴처럼,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당장 되어지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 하라고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 종이 쫓아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가을 하늘, 공활한 가을 하늘처럼. 돌아왔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또 가서 보래요. 가서 봤더니만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몇 번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을 보냈어요. 근데 7번 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이 내리실 비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보냈는데 사환이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님, 구름이 보입니다. 근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큰 비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7번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때만 했어요? 그 전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겨우 보인 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반응이 어때요? 기도해도 안 되네. 저게 뭐야? 괜히 기도했네. 그 시간에 다른 건 할 걸, 셈이나 팔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일이 일비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아주 차원 낮은 기쁨의 시각이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막 가슴 벅찬 거,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이 부천 지역이 복음으로 물들고,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로또에 당첨이 됐어. 오늘 기도했는데. 그럼 어때요? 야, 뭐 인류 구원은 고사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야. 우리 장로님 이번 주에 입찰이 한 100억이 됐다. 생각만 해도 그런 입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기쁨은요,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가 당장 얻어지는데 우리의 기쁨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요,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낮은 단계의 기쁨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낮은 단계, 거기에 기쁨의 세 단계가 나와요. 낮은 단계의 기쁨은 뭐냐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포도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셨더니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포도주가 맛있다. 단순히 얻어지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얻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냥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기쁨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기쁨.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여기 보면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와, 포도주가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 기쁨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기쁨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오, 저거 우리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봤어.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을 보는 하인들이에요. 그걸 먹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아는 하인들요, 약간 더 높은 단계의 기쁨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그것을 다 하도록 만들어서 배려하고 섬겼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누리는 기쁨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얻어먹는 것보다 베푸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얻어먹는 인생 되지 말고 베푸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 왜냐하면 베풀려면 있어야 베풀잖아. 그죠? 이 하인들은요, 잔치에 온 구경꾼들 손님보다 지위가 낮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잔치를 즐기는데 이 사람들은 막 일하잖아요. 저도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머리털 나고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갔어요. 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다녔으면 저걸 다 누릴 텐데. 근데 이게 참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거기는요, 이 뭐 핸드폰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방송사예요, 방송사. 아주 막 카메라, 뭐 시스템, 얼마나 좋은지. 6층에 가니까요, 뷔페가 있더라고. 뷔페가 얼마나 맛있는 뷔페가 나오는지 저는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회를 쏘느라고 바쁘고, 이게 너무 바빠요. 만볼 그것도 없잖아요. 손님은 대우받잖아. 하인들은 훨씬 지위가 낮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손님이 모르는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먹는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만족감과 기쁨이 있어요. 야,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희가 마시고 좋아하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온지를 나는 알아.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이 있어요. 마시는 사람도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들도 현재예요. 다만 그들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재가 아니라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아는 기쁨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영적 차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보면요, 표징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여기 앞에 니은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이 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이 표징이 예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 무엇에 대한 예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첫 번째 예언이, 표징이 어떤 것에 대한 예언일까요?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아리들이 항아리였다.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게 뭐냐면, 이 물항아리가 뭐냐면 손님들의 뭘 해주는 물항아리예요?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 가운데서 지저분해준 발을 닦아주는 물이었어요. 그게 물이 부족한 동네에서 마실 물이 아니라,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을 떠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허드렛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아서 뭐 수돗물도 먹고 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정수기에 물 먹지 수돗물은 안 먹잖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끓이거나, 또 좀 잘 사는 데는 라면도 정수기 물로 끓이더라고. 뭐 어쨌든 이렇게 허드렛 물이라는 거, 허드렛 물. 그 허드렛 물을 가지고 7절 8절 볼게요. 7절 8절. 자,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 손님이 와서 씻었고 그 빈 항아리, 이제 그 물에다 예수님이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막 채우기 시작해요. 잘 몰랐죠. 아니, 무슨 손님이 더 오나, 발 씻을 물이 더 필요한가 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귀하지 않은 물, 그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 더러운 물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가져다가 가장 귀한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뭘 표징할까요? 여러분, 항아리의 물은 버려질 물이에요. 쓸모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건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의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하인이고, 지금은 버려질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 향내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좋아하는 사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갖다 줘서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야, 나의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해야 돼요. 이 사건을 제대로 영적으로 본 사람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하인이고, 내가 지금은 죄인이고,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저 예수를 믿어서 향내나는 인생이 될 거야. 바뀔 거야. 변화될 거야. 이제는요,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낙담하고 후회하고 포기했던 인생이요, 기대를 가지는 인생으로 바뀌고, 후회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기대가 이끄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10여 년 전에 개척하고 첫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런 기대나 꿈이 희미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참 큰 슬픔이구나. 왜냐하면 그때는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성도도 없었고, 내 건물도 아니고 월세를 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현실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꿈이 있었더라고요. 기대가 있었더라고요. 이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길 거야. 막 이런 기대와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남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 어쩔 수 없어, 힘들어, 뭐가 바뀌어서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훨씬 좋아졌거든요. 야, 이게 큰 차이구나. 오늘 설교는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들었으면 하는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간지방에 있는 저 강하고 큰 성읍도 쫓아낼 수 있어. 쫓아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던 갈렙은요, 그 성읍을 차지했거든요. 우리는요, 기대를 가졌지만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다 기대가 희미해져요.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도 고난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요, 그 성읍을 산간지방을 차지할 때 뭐가 따라오겠어요? 그 성읍은 크고 강하다고 했어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험난한 전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고 여러분이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로 기름진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족속이 아낙 족속이에요. 싸움 잘하는 족속, 거인 족속입니다. 세트로 와요. 기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대만 있으면 그냥 계속 갈 수 있는데 기대하고 가는데 코로나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바뀐 전도의 문화, 한국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메뚜기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12정탐권 중에 10명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꿈꾸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따라와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기대하며 가는데 또 하나,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고난과 기다림이 세트로 와요. 그냥 바로 주면 되는데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데 어렵다고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성경 보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도망가서 목동으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다시 이집트로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기대를 감당하는데 40년의 시간을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내가 간절히 주님을 뭐 했다니까? 기다렸다. 우린 너무 안 기다립니다. 기도하면 즉각 해야 돼요. 요즘 MZ 세대들이 더해요. 바로바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밥도 일찍 뚜껑을 열면 설이 와요.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포기하게끔 하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그 기대를 이룰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 고난과 기다림이 세트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오늘 현실의 기쁨에서 머물고, 오늘 현실의 우리의 상황에서 머물러 있고, 현실의 고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상적이라도 괜찮아요. 내일 응답될 기도, 다음 주 응답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현실을 보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뭐 부모님이 한 30억씩 물려줄 부모가 있나요? 아빠 쳐다보는데 두 아들이 다 아빠를 동시에 쳐다보는데 아빠는 몸둘 바를 모르고 쳐다보지 마요. 아빠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야. 내 아빠는 20억을 못 줘도 우리 지훈이 하늘 보고 있잖아. 입을 벌리고 달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품을 하는 거지. 아니 내 아버지는 뭐 나도 못 줘요 우리 아들한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주저앉아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꿈을 크게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실에 묻혀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꿈꾸는, 여러분 개인도 꿈꾸고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소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 목장들이 믿음의 가족들로 정말 끈끈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가족보다 교회의 지체들이 가장 옆에서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님들 섬기는 게 좋고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막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가 없어도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임직식을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저도 임직식을 많이 다니는데 어떤 큰 교회보다 잘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 목사님들 물론 코로나에서 많이 못 왔지만 어떻게든 막 섬기려고 하고, 우리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 음료수도 그런 종류별로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주문 다 받아가지고 하고 간식하고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근데 충분히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좀,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요함을 주시면 한국교회 어려운 작은 교회들, 사역하기 힘든 선교사님들,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 교회 초대해서 정말 위로해 주고 힘이 되게 해주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만 좋은가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고강수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을 때 인도네시아 목장이 호텔을 잡아줬어요. 근데 목사님만 자지 말고 사모님도 오라고 했어요. 안 올 사모님이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호텔에 같이 갔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후원교회가 수원인가 어디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매달 후원을 해주는데, 자기 그 교회보다 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섬김을 받은 교회가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서 사역을 포기할 상황에서 힘을 내서 다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사역이에요. 저는 꿈은 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낙담해서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비록 내 눈앞에 산간지방이고 크고 강한 성읍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 기대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